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정행품. 마음을 잘 사용해야지 완벽한 보살도를 행할 수 있고, 구경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개송을 문수보살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착가사이 당원중생 심무소염 구대선도. 가사를 입으면 마음에 그 어떤 오염도 없이 대선의 도를 만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써라. 계속 당원 중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언급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제3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마음을 써라, 이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이 말했던 것이 공 이야기죠.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체는 없으나 작용은 있다. 이것이 공 아닙니까? 심여허공이라 많이 나오죠. 마음도 그러합니다. 마음도 어디에 실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보고 마음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문수보살님께서 마음을 잘 사용하는 마음 공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은 보살도를 구족할 수 있고 필경에는 성불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사를 입었을 때 스님이 됐다는 말이죠. 스님이 되니는 마음에 그 어떤 오염된도 갖지 말고, 대선이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도를 구족하도록 마음을 먹어라. 그렇게 마음을 사용해라. 정출가시 당원중생 통불출가 구호일체. 바르게 출가했을 때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출가 생활을 하여 일체를 다 구제하고 보호해 주기를 서원하여라. 그렇게 마음을 써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하실 당시에는 사홍서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게 있는지조차도 일단 이번 생에 부처님께서는 시타르타 태자께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다만 한 가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생은 그런다 치고 노병사에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출가하면은 일반적으로 제사 종교인 바라몬교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때는 새로운 수행의 풍조인 사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수행단체를 찾아가 봤지만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것은 누구의 의지할 바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없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하고 해결을 하시다 보니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깨달음을 얻을 때 보아하니 모든 중생도 이미 부처더란 말입니다. 그걸 완벽히 인지를 해야지 노병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아시게 된 거죠. 그다음에 모든 번뇌를 다 소멸시켜야지만이 노병사를 완벽히 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불교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모든 일을 다 구제하고 건지는 것만이 진정한 깨달음이란 걸 알고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르게 출가한 이는 부처님과 같이 모든 일을 구호하려는 그런 마음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전생에 성근이 뛰어난 이는 분명히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불교를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교를 만나고도 불교의 골수를, 불교의 정수를 알지 못해서 헤맬 수는 있으나 일단은 해결책을 조만간은 찾을 수 있는 곳이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이 나라에 태어나신 것을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좌기업을 당원 중생 소룡 불종 발무상이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고 그런 다음에 부처의 씨앗을 이어서 번성시키도록 하고 위 없는 뜻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여기 지금 좌기업을, 좌기업업, 자기어승 나왔는데 이게 이제 불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 전부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완벽한 불교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현재 시점에서는 불교인이 아닙니다. 왜 현재라는 말 썼냐면은 승단이 형성되기 전에는 귀불, 귀법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승단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귀승까지 들어가야죠. 그렇게 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처님께 귀할 때는 부처의 씨앗을 계승해서 키우도록 위 없는 뜻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부처라는 건 당연한데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부처의 씨앗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부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위 없는 뜻입니다. 불교인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겁니다. 귀법 당원중생 심입 경장 지혜 여해 스스로 법에 귀할 때는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경장이 이제 불경이죠. 이제 좁게 보면은 이제 경장은 이제 불경을 말하는 거지만 넓게 보면은 경뿐만 아니라 논서나 또는 율서 같은 걸 다 포함을 합니다.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지 지혜가 바다와 같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 나름 명상을 많이 해보신 분들, 이제 불교에 이제 깊이 들어오기 전에 명상을 많이 해보신 분들, 나름대로의 한 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고 한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무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본인이 명상에서 얻은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경장에는 들어 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것을 특히 이제 머리가 좋으시고 또 성근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이걸 깨우쳤다 하는 것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봐보면은 이미 불경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명상의 결과가 맞았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위안을 해준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분한테는. 뭐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야 그런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좌기여성 당원중생 통리대중 일체무예 승단의 스스로 귀할 때 대중들을 이치에 맞게 통솔하고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하려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수학 계시 당원 중생 선악억의 부작 중악 계를 받아 공부할 때는 계를 잘 공부해서 수많은 악을 짓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이기 때문에 명확히 인지는 안 됩니다. 명확히 인지는 안 되지만 이제 초보불자님 중에서도 공부를 좀 하셔보신 분들은 나한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이 내가 지었던, 내가 연루돼 있던 악업의 과보라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보이는 것도 있고 어렴풋이만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완전히 다 뚫리면 성자죠. 그것이. 그렇다면 개의 공부를 통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악을 짓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하죠. 특히 이번 생에 여러 가지 난잡한 일로 고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이번 생 내내 잘 살았어.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제서야 이 개에 관련된 책도 보고 공부를 해봐도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봐도 참 잘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바로 누적된 악업 때문입니다. 누적된 악업 때문이에요. 어쩔 것입니까? 일단은 안지해야죠. 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나 다음에 하시죠. 수 사려고 당원중생 구족 유의 소행진실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을 때는 위를 구족하고 진실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라. 사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살이 그러죠. 정확히는 요즘에는
아사리 그럽니다. 아사리. 아사리. 그러니까 불교 선생님이죠. 불교 선생님을 아사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교 선생님을 아사리. 뭐 조법불자님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시죠? 불교 선생님을 아사리 그럽니다. 아사리. 그래서 아사리한테 이제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위를 구족한다. 말 그대로 평상시 말하는 아주 위험 있는 아주 품위 있는 행위를 구족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 또는 어떤 규범, 집단이니까 규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범을 잘 갖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행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써라. 이 말입니다. 수화상교 당원중생 입무생지 도무이처. 화상에게 교육을 받을 때는 무생지에 들어가 무이처에 이루려는, 도달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어라. 그렇게 마음을 써라. 화상은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큰 스님입니다. 큰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사리는 그냥 선생님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화상은 아주 큰 선생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상은. 지금 이제 사려라고 하지 않고 아사리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리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말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쓰지는 않죠. 스님들한테만 쓰죠. 아사리. 화상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화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별로 안 씁니다. 단어가 약간 오염이 된 형식이어가지고 요즘엔 안 쓰고 무슨 화상 이렇게 안 하고 무슨 큰 스님 이렇게 말을 하죠. 제일 많이 쓴 게 큰 스님이죠. 또는 이제 뭐 선사 또는 율사 뭐 이런 식으로 하게 합니다만, 뭐 통괄적으로 큰 스님하고 부르면 됩니다. 큰 스님하고. 큰 스님한테 직접 교육 받을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스님들만 모여가지고 큰 스님한테 직접 교육 받을 일은 뭐 별로 없습니다. 큰 스님한테 교육을 받을 때는 이제 스님만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있기는 있으나 그 경우보다 이제 대중들 앞에서 같이 듣는 그런 형식이 돼버리죠. 이제 대중들하고 일반 사부 대중이 이제 같이 들을 때는 이제 또 내용이 이제 많이 좀 달라지죠. 그죠? 많은 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 그건 그런다 치고 요즘에 이제 화상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이건 1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한자로 번역된 것은 1000년 전에는 이제 화상이란 말을 썼고, 화상이란 말이 아주 대단한 말입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는 태어남이 없는 지혜에 들어가서 의지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려는 그런 마음을 내라. 무생지가 부처님의 지혜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이제
불사, 죽지 않는 불사의 법을 얻었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불사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이제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많이 했죠, 말로. 여러분이 느끼게끔 제가 할 능력은 안 되지만, 느끼고 안 느끼고 이제 여러분 타시고. 제 능력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사의 상대적인 개념에 들어있을 때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그 상대적 개념을 떠나야지만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게 무생의 지혜죠. 말을 좀 고상하게 했습니다만은, 뭐 달걀, 닭 이야기 같은 걸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성자가 되면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완벽한 성자가 돼야지 아무 곳에도 의지하지 않고 완벽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인법의 경지에는 도달하시라 했는데, 완벽히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그 무엇에도 이런 중생계에서는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갈 수 있고,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은 후에도 그 뜻이 꺾이지 않는 정도의 자리가 인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반드시 도달하시라. 이렇게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도 그래도 계속 하는 말이 있죠.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지간하면 똑같은 말 제가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도적으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번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인지하실 겁니다. 수구족계 당원중생 구제방편 득최승법. 구족계를 받고 모든 방편을 다 갖추고, 구족계를 받을 때는 모든 방편을 다 갖추고 최승의 법을 얻으려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 그래야지 앞에서 지수보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경지를 다 체득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구족계가 이제 스님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죠.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이제 그건데, 일단 있는 그대로 건들기가 힘드니까 그대로 지금 놔두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출가불자님들은 뭐 다 알고 계신 것이나 뭐 듣고 있더라도 뭐 하고, 뭐 제가 불자님한테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다음 기회에 이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개나 348개 볼만은 합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들어봐도 현대 사회에서는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지키기는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그게 자체가. 비구니 스님이 계율이 좀 많은 것은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정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스님 생활을 하려면은 일단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 때까지는
그 정이 많을수록 그 단계를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경지에서는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고 나면은 정이 많다고 하는 것이 중생제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작용할 수 있어요. 네, 초반에는 그것이 조금 더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해본 거 아니에요. 처음에 불편하지만 그걸 버티고 나면 나중에는 훨씬 좋다고요. 정이 많다는 것이. 비구니 스님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구니 스님들은 좀 수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받을 때는 나도 모든 방편을 다 갖추고 이 방편이 수많은 것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뭐 말하는 것도 방편이겠습니다만은 신통도 필요하죠, 당연히. 못하니까 그러지. 신통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못해서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리고 최승의법을 내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제 최상승법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불자님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이미 최상승법을 저한테 몇 번 들었다면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모두가 부처이다 라는 데서 출발한 것이 최상승법입니다. 약입당우 당원중생 승무상당 안주부동. 당우에 들어갈 때는 위 없는 당에 올라 안주하여 부동하려는 마음을 내도록 하여라. 당우 그랬는데 이게 다 집입니다. 집당 집우 그러는데 좀 집이 크면은 당 이러면 되겠고 보통 집 좀 작은 집은 우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일반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들은 이제 우 이러면 되겠고요. 보통 한 200평이 넘어가는데요. 한 200평 넘어가는 데는 당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200평 넘어가고 이제 좁은 집이야죠. 땅만 200평 넘는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모릅니다. 서울에도 이제 200평 넘은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당자를 붙여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당자를 붙여도 돼요. 시골에서는 200평 넘는다고 당자 붙이면 곤란하고요. 다만 이제 엄청나게 멋있게 집을 지어놓으면 당자를 붙여도 되겠죠. 건축비 엄청 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갈 때는 위 없는 집에 올라. 이건 이제 깨달음을 유발하려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 자체, 본인이 어디에 있든, 본인이 작은 집에 있든 큰 집에 있든 그 집에서 내가 기어이 깨우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곳은 무상당이 되겠죠. 무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집 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집이 누추하든 집이 화려하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요. 내가 이곳에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련다 하면은 그건 무상당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머물면서 흔들림 없는 정진을 하려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설령 집이 아니고 나무 그늘 아래든 바위 밑이든 그건 상관이 없죠. 약부상좌 당원중생 개부선법 견진실상. 만약에 상을 펴고 있을 때는 좋은 법을 열어서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상을 펴고 이제 거기 앉지 않습니까? 조그만 상에 있는 쪽에 앉죠.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에 옛날인데 만약에 책상에 앉아서 뭐 공부를 한다. 뭐 이 정도면은 일단은 레벨이 좀 되는 거죠. 레벨이 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농경 문화가 아니고 유목 문화일 때는 조금 뭐 그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제 유목 문화는 이제 사실 또 공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하기가. 농경 문화 쪽에서 이제 공부는 하기가 더 편하죠. 농경 문화 쪽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공부하는 건 쉽지 않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성근이 뛰어나신 분들은 막 한 달에 한 번씩 이사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년에 몇 번씩 이사 다니면서도 공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한 곳에 있는 것이 공부하기는 좀 더 편하겠죠. 여기서 이제 상을 펴고 공부한다 그랬으니까 참선 공부는 아니죠.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착한 법 이래도 되고 좋은 법 이래도 됩니다. 좋은 법을 열어서 보고 진실한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책은 말입니다. 불교 책은 그렇게 막 책장을 막 넘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은 사실상 금화죠. 그런 대표적인 책이 이제 속세의 문학 책들이죠. 속세의 문학 관련된 책들 같은 경우, 속세의 책들은 책장을 계속 넘기게 되는 그런 겁니다만, 불교 책장이 안 넘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음미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속세 책도 음미할 수 있지 않냐? 그 생사해탈하는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 책은 생사해탈, 중생 구제를 하려는 책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속세의 책을 보면은 되게 뭐라고 합니다. 되게 뭐라 그래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후에야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제 그걸 좀 볼 수도 있겠으나 그 어느 정도 경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건지는 참 애매하긴 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기본적으로 성자가 된 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게 삼명통이 열린 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삼명통이 열리고 번뇌가 전부 사라진 후에는 중생 제도를 위해서는 세간의 일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번뇌가 끊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간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해보면은 불교 공부하는 이들은 세간의 것들을 전혀 안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리네.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정신단좌 당원중생 좌보리자 신무소차. 바르게 몸을 추스리고 단정하게 앉아서 그럴 때는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이 그 어디에도 집착되지 않도록 마음을 일으켜라. 그렇죠. 몸을 바르게 하는 건 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정하게 앉는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신체 구조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안 해왔는데 지금까지 했을 때는 굳이 거기에 집착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바르게 하고 앉은 모습을 바르게 하면 당연히 좋죠. 누가 들어봐도 좋지 않습니까? 삐딱하니 앉아있는 거나 구부정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게 당연히 좋죠. 그럼 누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되려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하게 앉는 것은 좀 미뤄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마음 다스리는 것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바르게 앉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깨달음의 좌석에 앉아서 깨닫고자 하는 자석이면 다 깨달음의 좌석 보리자가 되겠죠. 마음에는 어느 집착도 두지 말아야 된다. 아무런 집착을 두지 말아야 된다. 결가부자 당원중생 성근경고 득부동지. 결가부자 할 때는 성근이 견고해지고 부동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자세는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당연히 결가부자입니다. 좋은 자세는 이게 전생의 성근이 뛰어난 이들은요 결가부자를 쉽게 합니다. 결가부자를 쉽게 해요. 자세도 바르게 되고 그것도 대단한 성근입니다. 그리하여 할 때는 성근을 아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는 자리에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을 내라. 흔들림이 없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가 바로 임법의 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임법은 결과부자나 자세 반드시 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얻어지는 경지는 자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얻어지는 경지는 자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부러 삐딱하게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찌입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어찌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그 사람이 얻어지는 경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라고 막 가기에는 좀 그러네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말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바른 자세 좋고 특히 참선할 때는 결과보자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안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경지에 오르는 것은 크게 연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수행오정 당원중생 이정복심 구경무효. 선정을 수행할 때는 그 선정력으로 마음을 조복시키고 필경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 이게 정에 들어갈 때, 정을 닦을 때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결과부자하고 앉아 있는 거고 바닥에 그게 안 되면 이제 반가부자도 상관이 없고 또는 그냥 바닥에 앉아만 있어도 되고 또는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정 안 되면 어디 기대도 되고 심지어는 누워도 되고요. 서 있어도 되고 걸어 다녀도 됩니다. 물론 최고 좋은 건 결과부자입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든 정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의 힘으로 마음을 조복시켜라. 마음에 악한 것을 제거시켜라. 마음에 악한 것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제거시켜라. 그래서 구경무효. 그 악한 것이 전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를 바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작용을 시키는데 본인 마음을 작용을 시켜보세요. 마음 작용은 누구나 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초보불자님 다 시킬 수 있죠. 마음을 계속 작용시키는데 하루 종일 가도 이제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가도 내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이 하나도 안 드네? 만약 이렇게 됐다면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요. 나쁜 마음은 안 드는데 그냥 그저 그런 마음이 좀씩 있을 때가 있네?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나쁜 마음이 자꾸 들어야 공부를 좀 하셔야죠. 마음을 조복을 시키셔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약수오관 당원중생 견여실리 영무괴쟁. 만약에 관법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실한 이치를 보고 어그러진 논쟁에서 영원히 떠나라.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 떠나리라. 관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관법 그럽니다. 마음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상황은 전부 관법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다면 중생일 때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일으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무슨 수행이 되겠습니까? 내비둬버린다. 중생 상황에서 내비둬버리고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그냥 중생이죠,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행 중이라 그랬습니다. 수행 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 유튜브를 정확히 잘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유튜브를 들어서 뭐 지식을 습득했다. 이건 이제 이 유튜브를 좀 잘못 듣고 계신 거고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얻어지는 지식을 어쩔 것이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건 그거고. 근데 근본 목적은 바로 듣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수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들으면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냐? 그게 바로 관법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계속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다 관법 수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관법입니다. 제가 안 했어 모르고 저도 했으니까 혹시 지금 초보불자님 중에서 화두를 잡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화두 잡는 것도 관법입니다. 잡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관법입니다. 출발은 관법에서 해야 됩니다. 뭔가가 일어나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관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레벨은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것은 제가 여러분 보고 얻으라고 했었던 인법까지는 다 관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법 위의 단계가 있었죠. 세제일법이었죠. 거기에는 이제 관법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세제일법 위에가 바로 성제 아닙니까? 견성, 견도, 초선. 우리말로요. 이 정도만 하고요. 그때는 진실한 이치를 보고 헛된 논쟁을 영원히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내도록 해야 된다. 헛된 논쟁. 보통 희론이죠, 희론. 이게 희론을 안 하려면은 먼저 무엇부터 돼야 돼요? 자기 스스로 모든 의심이 다 풀려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게 어떤 상황이 됐든 내 내부에 의심이 남아 있어요. 내 내부에 의심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출 안 하면 어찌란 말이에요. 또는 해결 안 하면 어찌란 말이에요. 그래서 괴쟁 그럽니다만 또 희론 이래도 됩니다. 쓸데없는 논쟁이죠. 쓸데없는 논쟁이 끝나는 시점은 바로 자기 스스로의 의문점이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완벽한 해오의 경지지 않습니까? 완벽한 해오의 경지. 의심을 묻어둔 게 아니라, 의심을 무시한 게 아니라 모든 의심이 다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영무괴쟁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꽤 들으시고 수행하신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는 마음속에 의심이 거의 다 끊어지신 분도 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생각에는. 사가부자 당원중생 관제행법 실귀삼멸. 이제 가부자를 하지 않고 버렸을 때는, 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법이 다 흩어져서 사라짐을 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부자를 버렸다는 말은 나 수행 도중이야가 아니고 일단은 쉬는 시간이야 이 말이죠. 쉬는 시간이야 이거죠. 이렇게 쉬는 시간일 때는 제행법 모든 거죠. 모든 거. 이 세상 모든 것을 제행 이러기도 하고 제법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행이든 제법이든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사라져서 귀함을 관해야 된다. 말을 굉장히 돌리고 돌려놨는데 간단합니다. 엄청 간단해요.
자, 내가 지금 수행 열심히 해서 뭐 나름 본인은 수행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깨있는 동안 계속 수행을 할 수는 없잖아. 일단 밥도 먹어야 되고 말이죠. 그죠? 또 이제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뭐 복이 많아갖고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면 모를까? 또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일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럼 모든 것을 다 흩어져 버리고 귀시켜을 관해라. 뭐 어떻게 하라고? 아하, 여러분 잘 압니다. 수행 안 할 때도 어찌라고요? 모든 것을 다 부처로 보라고요. 모든 것을 다 부처로 보라고요.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다 부처려니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건 수행의 연장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처로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연장이에요. 제 행위든 제 법이든 모든 거라 그랬죠. 그것을 전부 흩어져서 멸해가지고 귀시켜버린다. 어디다? 어디 갈 데가 있고 올 데가 있답니까? 다 부처다 이 말입니다. 다 부처다. 이 생각을 해라 이 말입니다. 나름 해당되는 수행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당연히 계속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끝나고 난 뒤에는 모두를 부처로 봐라 이 말입니다. 하족 주시 당원 중생 심득 해탈 안주부동. 발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해탈을 얻어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기를 바래라. 이게 이제 걸음걸이 할 때 말입니다. 걸음걸이 할 때 당연히 걸으면 이제 바닥으로 발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저 걸을 때 말입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발이 바닥에 닿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쩌라고요? 마음이 해탈을 얻어서 자유로움을 얻어서 해탈이란 게 자유로움 아닙니까? 자유로움을 얻어서 흔들리지 않게 안주하기를 그렇게 바래라. 끊임없이 계속 수행이죠. 끊임없이 계속 수행이에요, 여러분들. 약거 어족 당원 중생 출 생사해 구 중선법. 발을 들 때는 어찌해야 되냐? 생사의 바다에서 나와 수많은 선법을 구족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먹어라. 여러분께 걸을 때 바닥을 밟을 때는 마음이 해탈을 얻기를 바라는 거고, 또 걸음을 걸으려면 이제 발을 하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발을 들을 때는 생사의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선법을, 착한 법을, 좋은 법을 구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내라 이 말입니다. 일상이 수행이네요. 그래도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얼마 안 돼.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다들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젊은 불자가 그래도 이 말귀 알아먹을 정도면 최소한도 10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살도 안 됐는데 이 말을 알아먹으면 그건 뭐죠? 어쨌든 그런 건 그렇고 10대는 10대라고 할지라도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래 80년 남았다 칩시다. 잠도 안 자고 수행해봤자 80년밖에 수행 못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80년 수행으로 만약에 이게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결과라고 쳐요. 그냥 그건 아닌지 알죠?
노력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깨달음이다 라고 쳐. 공갈로, 거짓말로 그렇게 하자 이 말이야. 80년 죽어라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게 깨달음입니다. 계속 수행하라는 말만 나오지 않습니까? 80년을 해도 부족한데 남은 기간 동안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다행스럽게 노력의 결과로 나오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죠. 노력하지 않았는데 깨달아지냐? 그건 절대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고요. 착하군시 당원중생 복제성근 구족참괴. 하의를 입을 때는 어떤 마음을 내야 되냐? 모든 성근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참계를 구족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 하군이요, 하군. 이거 옛날 인도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인도는 덥지 않습니까? 덥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스님들은 옷을 세 벌을 입습니다. 세 벌을. 3위 1발 그렇죠. 옷셋에다가 바로 하나. 그게 스님의 전부다. 이거 아닙니까? 옷을 셋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군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 속옷입니다. 속옷. 속옷. 안타회라고 합니다. 안타회. 그래서 또는 뭐 중수귀 이렇게도 하는데 인도는 더운 지방이니까 그거 하나만 입고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할 때는 그거 하나만 입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옷을 입을 때는 근데 그 속옷은 이제 버려진 천을 꼬매 갖고 이제 다 만든 옷이에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옷을 버려진 천을 주워 가지고 이제 꼬매는데 보통 5조각으로 꼬맨답니다. 5조각으로. 5조로 이 속옷을 만든답니다. 참 만들기 힘들겠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속옷 입을 때는 내가 성근을 어떤 성근을 입는 거구나 이것이. 그리고 참괴해야 된다. 참회에 많이 들어봤어요. 참회는 많이 들어봤어요. 참회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참이든 괴든 다들 반성한다는 뜻이거든요.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일단 부끄러울 참, 부끄러울 괴 그래요. 이게 반성한다는 뜻이에요. 반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역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폼생 폼사인 이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폼으로 사는 이들이.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아주 폼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다고. 어쩔 것입니까? 참은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한테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마음이에요. 내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 자기가 정확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거. 그걸 참 그럽니다. 근데 괴는
이게 단순히 부끄러운 것이 그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용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남한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남한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참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거고, 괴는 남한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남한테 부끄러움. 그럼 반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은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괴는 어떻습니까? 남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했을 때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거 우리 초보불자님들 정도 되시면 잘 아시잖아요. 그 정도 안 됐을 리가 없죠. 저한테 꽤 많이 들을 정도 성근이 깊으신 분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건 당연히 그래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어. 그럼 남한테 반드시 진심으로 사죄해야 됩니다. 그걸 괴에 그렇습니다. 괴. 그게 진짜 폼나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겠죠. 나 잘못한 거 맞다. 그 전에 내가 바뀌었다. 그랬을 때 괴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속옷 하나 입을 때도 속옷이라고 해봤자 뭐 우리식 뭐 팬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옛날 상황이니까 그냥 어지간한 건 다 가릴 수 있는, 어지간한 데는 다 가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걸 입고 잠자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불교는 또 위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중생들은 다 옷 입고 있는데 뭐 스님이라고 옷을 안 입고 있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중생들이 다 벗고 있으면 또 상황이 다르죠. 스님도 벗고 있겠죠. 스님만 입고 있으란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특히 여름철 이제 곧 여름이 오죠. 여름이 됐을 때 어떤 복장을 하고 다니는가 또 이렇게 잘 봐보시면은 저 사람은 성근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특히 어떤 사람이 참 존경스럽습니까? 이제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 더위 잘 타는지 아는데 참 옷을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갈하게 입고 다니는구나 하면은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고 정의속대 당원중생 검속성근 불령산시 옷을 가지런히 하고 띠를 맬 때 성근을 그때는 성근을 검속하고 성근이 흩어져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을 내야 된다. 이제 어쨌든 옷을 입었으니까 속옷이라도 속옷 하니까 이상합니다. 속옷 네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맞겠습니다. 네이 그렇죠? 네이 속옷 하니까 말이 좀 안 좋습니다. 네이 안타웨요. 안타웨를 입으면 이제 옷을 좀 바르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고무줄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띠를 좀 매야 되겠죠. 그래야 옷이 흘러내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띠를 매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되냐? 성근을 검속해야 되는 게 엄격히 단속해야 된다. 성근이 사라지지 않도록 딱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내라. 그래서 그게 흩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그 마음을 내라. 매 순간 순간이 수행입니다. 매 순간 순간이 수행이에요. 그제 현충일 날 집에 태극기는 다 다셨습니까? 유일하게 1년 중에서 특별한 것이 아닌 이상 국경일 중에서 이제 조기를 다하는 날이죠. 현충일이. 이제 불교 이제 중생계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우리나라 불교 특성이 또 호국 불교 아니겠습니까? 호국 불교.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노릇이죠. 그 덕분에 저도 미천하지만 수행을 하고 있고 초보불자님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전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나라를 있게 해준 분들의 이제 감사를 표하는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좀 태극기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가 이제 호국 불교이기 때문에 사찰에도 절에도 달면 쓰겠습니다만 그럴 용기는 없고 달면 좋겠지만 그럴 용기는 없지만 여러분 가정집 아닙니까? 제가 불자님들은 다 이제 이번에 못 달았으면은 다음번 국경일이 됐든 현충일이 됐든 꼭 태극기를 이렇게 개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표출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어. 그래 속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걸 표출했을 때 좀 더 확실해지죠.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다음번에 현충일에는 꼭 태극기 개양을 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태극기라는 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된 근공감리니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옆으로 벗어나니까 이 세계 어느 나라 국기보다 더욱 참 폼나고 멋있지 않습니까? 음이 그것도 대단하지만 아주 폼나고 멋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태극기 아닙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국내의 어떤 문제로 태극기가 등장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른 걸 쓰세요. 다른 걸 쓰지. 태극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5천만을 다 의미하는 게 태극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번에는 어찌됐든 그건 그거고 여러분들 국경일이 됐든 또 우리 현충일이 됐든 반드시 태극기 개양을 통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보불자님들 말입니다. 제가 힘이 있으면은 절들에도 태극기 달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힘이 없는 사람이죠.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약착상이 당원중생 획승성근 지법피야. 상의를 입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스승한 성근을 얻어서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렇죠. 방금 전에 이제 네일을 입었지 않습니까? 옷을 한 겹을 이제 더 입습니다. 울다라승이라고도 하는 가사입니다. 가사. 입중이라고도 합니다. 상이죠. 이게 이제 상이에요. 상이. 그래서 보통 이것은 이제 천조각 7개를 가지고, 아까처럼 네이는 5조를 가지고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엔 천조각 7조를 가지고 만드는 이제 상입니다. 상이. 가사입니다. 가사. 울다라승 하느냐. 그걸 입을 때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수승한 성근을 얻고 싶다. 어떤 성근? 피안, 깨달음의 세계에 이를 수 있는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근을 얻고 싶다 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옷 하나 입을 때도.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2겹으로 입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2겹으로 입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안타회 속에다 있고 울다라승 그 위에다 있고 이제 평상시에 그러고 이제 수행하고 이제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절 근처에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착승가려 당원중생 입제일위 득부동법. 승가리를 입을 때는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 제일의 경지에 들어가 부동의 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승가리가 이제 3번째 옷입니다. 승가려 그러는데 뭐 승가리라고도 합니다. 승가리. 그래서 이제 이것이 큰 가사입니다. 큰 가사.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큰 옷이죠. 제일 큰 옷. 당연히 제일 바깥에 입는 거니까 제일 큰 옷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천조각이 이제 최소 9조각에서 이게 천조각이 어떻게 가요? 5, 7, 9 그렇게 가죠. 최소 9조각에서 많게는 25조각까지 이렇게 붙어 입다 보니까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겁다 그래서 이제 중이라고 합니다. 중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탁발 나갈 때, 탁발 나갈 때 씁니다. 탁발 나갈 때. 그래서 탁발이 이제 스님들이 하는 가장 큰 외출이죠.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하기 좀 그러지만 일단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는 이렇게 옷 3벌을 다 입는 겁니다. 승가리까지 다 입는 겁니다. 자, 그걸 입을 때는 제일의 자리에 들어가, 부처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죠, 사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법을 얻고 싶다. 완벽한 부동법은 당연히 부처님이 얻는 법이 부동법이죠. 움직이지 않는 법이죠. 부처가 되고 싶구나.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초기 2000년 전 이럴 때는 2000년 전인데 비록
이렇게 주소온 천을 가지고 꼬매서 옷을 입습니다만은 그 더운 인도에서 옷을 이렇게 세 겹으로 입고 탁발을 나간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어딘가 설법을 할 때도 이제 당연히 세 겹을 입고 이제 가죠. 그것은 당연히. 참,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 불교는 폼사구나. 아, 이게 이제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그 더운데 말입니다. 지금 뭐 인도 당연히 안 가봤죠. 당연히 안 가봤지만은 뭐 인도 뭐 더울 때는 뭐 50도 막 이러지 않습니까? 50도인데 그것도 습기가 많은 50도요. 정글이죠, 정글. 똑같은 50도여도 건조할 때는 좀 덜 더울 수 있죠. 그런데 습기가 많은 50도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우리 여름철에 우리나라 40도까지 뭐 거의 잘 안 가죠. 한 35도만 됐을 때 어떤 때는 35도가 못 참게끔 덥고 어떻게는 35도가 괜찮을 때는 뭡니까? 바로 습도 차이야. 습도 차이. 우리나라 여름은 습도가 대부분 높기 때문에 35도만 돼도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인도는 이제 40도, 50도는 옛날을 고려했을 때도 뭐 40도, 50도 이럴 텐데. 자, 근데 이제 옷을 세 벌을 입고 그것도 살랑살랑한 옷도 아니고 주소온 천이니까 얼마나 얇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기워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것도 맨날 깨끗이 해가지고 말입니다. 위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말입니다. 위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어쩔 겁니까?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위를 굉장히 중시한 것이 우리 불교입니다. 아마 우리 초보불자님들도 아마 위가 상당히 대단하지 않으실까. 뭐 생기를 떠나서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수집양지 당원중생 패등묘법 구경청정. 버드나무 가지를 손에 잡았을 때는 묘한 법을 얻어 필경에는 청정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이게 이제 버드나무 가지는 아시는 분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양치할 때 씁니다. 양치할 때. 옛날에도 양치는 했습니다. 치약은 없었죠, 당연히. 소금만 있었죠. 소금이 또 귀할 때고 어쨌든 그건 다치고 양치했습니다. 옛날에도. 칫솔은 뭘 썼냐? 주로 다른 걸 써도 되는데 제일 애용하던 것이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버드나무 가지. 버드나무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버드나무가 되게 많았죠. 여기저기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꽃가루 날린다고 다 이렇게 베버렸죠. 그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버드나무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데 뭐 어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왜 좋아할 수밖에 없냐. 저는 꽃가루, 버드나무 그거 알러지는 없거든요. 버드나무 꽃가루 알러지는 없거든요. 하얗게 날아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버드나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걸 이제 씹어요. 씹으면 이제 껍데기가 뭉글뭉글해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양치를 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근데 그거 기록은 그럼 이게 2000년 전 인도 아니냐? 뭐 당연히 1000년 전 당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역시 2000년 이상 된 기록입니다. 거의 탈레스 당시 기록이니까요. 그죠? 그때 그리스 기록이 남아있죠. 어떻게? 그리스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버드나무를 입에 물고 났다. 아이 낳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꽉 깨물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버드나무 가지를 입에 물고 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뭐 아시는 분도 알겠습니다만, 버드나무에는요, 잘 아시는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살리실산이 들어있어요. 살리실산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소염 진통제인데, 살리실산 그 자체는 약간 위출혈을 유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변형시키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스피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세틸 살리실산이 아스피린입니다. 금방 만듭니다. 살리실산 그 요즘에 약품 가게가 거의 다 많이 없어졌지만 뭐 약품 가게 가가지고 살리실산 주세요 했을 때 그냥 줍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 식초죠, 식초. 근데 그냥 식초 갖고는 조금 안 되고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그죠? 식초 중에서 이제 물을 뺀 식초, 무수아세트산 그럽니다. 그것도 크게 문제 없는 거기 때문에 약품 상가에서 주세요 하면 그냥 줍니다. 그거하고 산을 촉매로 해야 되니까, 그죠? 아주 산 조금만요. 그래가지고 반응시키면 아세틸 살리실이 나옵니다. 아스피린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최초에 아스피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대량 생산된 현대의약품 아닌가요? 잘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거기다가 이제 그 살리실산에서 또 유도된 게 이제 살리실산 메틸 그 이제 파스에 나오는 거예요. 파스에 들어있는 성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았다는 거죠. 어쨌든 뭐에 버드나무에 진통 성분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왜 버드나무 가지를 양치하는데 가장 잘 썼냐? 입에 질환이 있을 때 이걸로 양치를 하면은 고통이 가라앉았다는 걸 누군가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아이 낳을 때 다른 거 입에 물고 있을 것도 많고 뭐 천을 입에 물고 있어도 될 텐데 그랬으니까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도 있을 건데 왜 하필이면은 버드나무 가지냐?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버드나무 가지를 손으로 집어서 때는 뭔 생각을 해야 되냐? 묘한 법을 다 얻어서 구경에는 청정해지기를 바라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해야 된다. 작양지시 당원중생 기심조정 서재번뇌. 버드나무 가지를 씹을 때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 내 마음을 깨끗하게 조절해서 모든 번뇌를 다 씹어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 그죠? 이 버드나무 가지를 약간 씹어야지 양치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거 아닙니까? 자근자근 해야지. 이렇게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자근자근 이렇게 씹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씹으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조절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버드나무를 씹고 있는 거지만 이게 번뇌를 씹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양치할 때조차도 계속 수행입니다. 끝없이 수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착가사이 당원 중생 신무소염 구대선도 정출가시 당원 중생 동불출가 구일체 좌기여불 당원 중생 소룡불종 발무상이 좌기여법 당원 중생 심입 경장지혜 여해 자기 여승 당원 중생 독리대중 일체무에 수학기시 당원 중생 선악억의 부작중악 수사려고 당원 중생 구족위 소행진실 수화상교 당원 중생 임무생지 도무이처 수구족계 당원 중생 구제왕편 득최승법 약입 당우 당원 중생 승무상당 안주부동 약부상좌 당원 중생 개부선법 견질실상 청신단자 당원 중생 좌보리자 신무소착 결가부자 당원 중생 성근 경고트 부동지 수행 어정 당원 중생 이정 복심 구경 무효 약수어간 당원 중생 실려실리 영무개쟁 사가부자 당원 중생 관쟁법 실귀삼멸 하족주시 당원 중생 심득해탈 안주부동 약거족 당원 중생 출 생사해 구중선법 착하군시 당원 중생 복재성근 구족 참괴 정의 속대 당원 중생 검속성근 불령산실 야 착상이 당원 중생 획득성근 집어피한 착승가류 당원 중생 입제유리 득부동법 수짐양지 당원 중생 개등묘법 구경청정 착양지시 당원 중생 기심 조정설에 번뇌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